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2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공독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는데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하라 이르되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보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이 곧 그에게 불러요.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기다렸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9절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명의 능력, 능력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헨리 나우엔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에게 어느 부인이 찾아왔거든요. 찾아왔는데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갑자기 일어났어요. 기물을 막 부수고 혈기를 부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간호사 두 사람을 불러다가 가스로 진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진료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환자가 오른손을 꽉 쥐고 이걸 펼치질 않는 거예요. 막 진땀을 흘려가면서 바들바들 떨어요. 그래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딱 펴는데 뭐가 하나 똑 떨어져요. 1cm짜리 동전인 거예요. 1cm짜리 동전이 떨어지는데 동전이 적당히 녹도 쓸고 아주 보면 땀도 젖어 있고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동전을 자기 목숨과 동일시한 거죠. 이 동전에 목숨을 건 거죠. 이 동전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안 되니까.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있는 힘껏 동전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1cm짜리 동전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삶에 있어서는 핵심 가치였어요. 어쩌면 이 동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 인생의 사명이었는지도 몰라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뭡니까? 나의 핵심 가치,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질문으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드리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건강을 아주 그냥 거의 집착에 가깝도록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인생 말하자면
오래 사는 것, 예, 여기에 또 가치를 두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것을 자기 생애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어쩌면 그것들이 뭐 분명히 드러내지만 않았지, 그것이 다 핵심 가치처럼, 마치 사명처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오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죠. 오늘 자, 사명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주인공, 사명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사명의 능력이고 능력의 사명인가, 이걸 한번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사명 때문에 불타고 있었어요. 그에게 세상에 사는 욕심이 있었지만 그 가슴과 영혼에는 오직 목적 하나가 있어서 그걸 갖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지난 사도행전 21장까지의 내용을 다 아실 텐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또 놓친 분이 계실까 싶어서 21장, 22장을 요약을 합니다. 그 내용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주 이 사도 바울의 간증과 및 그의 상황들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곳에 가기만 하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동역자들이 얼마나 애써서 말리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알게 하셔요. 뭐 아가보 같은 사람은 그냥 자기 바울의 그 끈을 풀어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당신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번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나는 거기 꼭 가야겠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또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죠. 도착을 했더니 예상대로입니다. 남도 아닌 동족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자신을 대하는지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런 상황인데, 이 바울이요, 이 급박한 상황 중에 바른 기회를 얻어요. 그 기회에 자기의 간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읽으신 12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본문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상상으로 그려보면 얼굴이 아주 그냥 피가 유혈이 낭자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용이 예수 만나기 전에 나도 여러분처럼 내 동족을 돌로 치던 사람이요, 그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러분과 내가 똑같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고 그럴 때는요, 공감 형성이 돼야 되는데 바울이 아주 그런 논리 정리를 참 잘해요. 여러분,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그런 배경으로, 아니 혈통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인데, 아니 뭐 학문적으로는 뭐 가말리엘 문화권인데 배경도 설명하고 얼마만큼 열심을 해서 핍박을 알아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여기서 다 숨기지 않고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점 하나를 놓치지 않지요.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난 것이요. 6절에서 9절 한번 보시면요, 22장 6절로 9절 보면, 우리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 만남의 사건은 내 의지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의 근본적 사건이었다. 결과는 내가 미처 몰라서, 과거에 미처 몰라서 당신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동족들을 돌로 쳤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같은 유대인,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박해자,
이것이 본문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내 경험에 의하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지금 하나 잠깐 읽었는데요, 예수를 만난 바울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바울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거기 나오죠? 오늘 이 내용 앞서서 바울이 간증한 내용에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주여 위신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10중 8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그거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치 않은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뿐이겠습니까? 나는 네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듣는 예수인가? 이건 좀 심각하죠? 아니요. 더 심한 경우에는 나는 네가 필요할 때만 찾아주는 예수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떡하시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를 만난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듣고 나서 바울이 다시 물어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요, 경상도 어느 집에 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그 양반집인데 그 집 아들이, 자녀가 한양에 있었거든요. 하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예, 너희 도련님이 한양에서 지금 과거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 잘 알지? 너 오늘 한양 좀 다녀오더라. 그리고 주인이 뭐 맛있는 거, 필요한 것 바리바리 다 쌌습니다. 아주 그냥 뭐 야무지게 준비를 해서 잔뜩 들려가지고 그 종에게 한양으로 다녀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종이 한양은 가긴 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주인이 마음이 녹아요. 야, 이거 참 한양에 있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아니면 이 종이 가는 중에 오는 중에 무슨 봉변을 당하진 않았는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던 다른 하인을 보냈죠. 며칠 후에 늦게 출발했던 하인이 먼저 출발했던 하인을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주인이 너무 화가 났겠죠. 내 이놈, 너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냐? 야단을 쳤어요. 그때 하인이 하는 말이, 예 주인님, 저 한양 다녀왔어요. 주인님이 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 이상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도련님 잘 만나고 왔느냐? 그랬더니 하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주인님이 한양 다녀오라고 그래서 한양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한양 땅 밟고 왔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 멍청한 놈아, 누가 너더러 그냥 다녀오라고 했느냐? 다른 종 시켜서 그 종을 아주 힘껏 매진했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한양 다녀오셨는가? 못 알아들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인생살이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이게 미국이셨어, 어디 캘리포니아로, 예? 동부로서 그냥 막 다니시는 거, 열심히 바리바리 싼 거 먹고 즐기고 그러지 않나,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요, 주인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한양에 구경만 하고 오라는 사명인가? 아니면 한양 땅이 경상도 땅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예. 땅 밟고 오라는 사명인가? 아니거든요. 과거 시험 보고 있는 아들 도련님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바울 사도의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텐데 과연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예. 어떤 분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 사명 받은 적 없는데요. 여러분, 예, 사명 받았어야 내가 감당할 거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컵은 뭐죠? 예, 물 담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컵을 든 사람이 컵을 사용해 주는 게 사명이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아닙니까? 내 할 일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이 질문한 것은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예,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사명, 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오늘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제 환상 중에 이방인을 향한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쓰더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명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사명은 삶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 사명은요, 예,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기 때문에 속도와는 좀 상관이 없어요. 나이 좀 들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종말이 분명한 사명을 완수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한 가지 사명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 사명이 곧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이 생기고 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17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성전 중에, 환상 중에 이방인을 향한 소명받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 찾는, 예, 그런 우리 이 싱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건강이 있어도 건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 이런 분들은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아니, 심지어 뭐 가끔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어디를 가서 먹지? 예. 점심 먹고 나면 오늘 저녁은 어디에서 어떻게 때울까? 아주 정말 불쌍한 분들이 더러 계세요. 여러분,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과소비하지 않아요. 사치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거든요. 예, 명품 관심 없어요. 가끔 목사에게 아주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로, 또 혹은 교제 중에. 어떤 경우에는 교회로 와서 이렇게 자기 할 일을 찾으시고 자기의 몫을 감당을 위해서 시간과 이런 이 정성들을 쏟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주 그냥 뭉클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청년들이 바쁜데 교회 와서 찬양 연습하고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청소하고 섬기는 분들 딱 보잖아요. 아, 그때 마음속에 그런 저도 모르는 기도가 자꾸 그냥 되뇌어져요.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을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살리셔야겠고 반드시 복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안 되시겠습니까? 뭐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아니,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이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명이 없을 때는요,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은요, 사명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욕망을 쫓아 살라.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식욕을 채우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야, 사는 동안 재물이 있어야 인정받으니까 물질 좀 더 벌어. 유혹을 합니다. 너 인정받고 성공해야 되니까 공부 좀 해. 여러분,
출세, 욕망, 뭐 이런 거 채우라고 막 열심히 뛰라고 유혹을 하죠.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사명보다는 본능적 욕망을 쫓아 살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사명 있는 사람은요, 절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사명 있는 사람은요, 사명 위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빠듯해요. 돈이 빠듯해요. 예, 모자라요. 그러므로 사명 없이 살다가 사단 유혹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요, 사명을 위해서 가면, 사명을 향해서 가면 소망이 넘칩니다. 여기 둘째로 보면 사명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24절로 2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바울이 밝히죠. 그리고 그 밝히는 이유가 신문과 채찍질을 피하려고 밝힙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은 몇 가지 권리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역사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신문 받을 때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받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로마 법들 가운데 이 발레리안과 포르시안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법에 이런 권리들이 다 명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법을 꿰뚫어 알고 있으니까 이 권리들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죠. 만약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채찍질했다면 이 법안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체포가 됐든지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럼 끝까지 호송을 해야 돼요. 이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많은 종족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가장 먼저 구조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유익한 점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로마 시민권 가진 거를 자랑을 했었죠. 그 28절에 보시면은 천부장이 그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팔고 사고 하는 건 아닌데요.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에 국고 수입을 좀 위해서 한때 시민권을 매매한 적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그때 로마권을 샀던 것 같죠? 자, 천부장이 지금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도 그랬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아마 너도 그랬겠지? 이런 뜻이 있었겠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틀린다. 천부장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아이고 이것 봐라 이렇게 됐겠죠. 그죠? 네. 나보다 격이 높네? 아니면 저 사람 백그라운드가 훨씬 낫겠네? 별 생각 다 했겠죠.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보호를 받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로마 시민권은요, 비시민권자로부터 부러움을 사지만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은 누구의 부러움을 산다? 천군 천사의 부러움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시민권자는요,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천부장이 내가 로마 사람이냐? 말하라. 바울이 그러하다. 왜냐면요, 분명한 시민권자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좀 분명히 하셔요. 정말. 애매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얼마나 기쁘셔서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명에 묶여서 간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소속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 천부장과 같은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자기 소속이 로마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식민지 땅이에요. 로마 땅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개인 소유도 허락이 됐고 세금도 여러 가지 감면을 받았어요. 황제들만이 저들을 재판할 수가 있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오늘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보호하듯이, 자기의 사랑하는 양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신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남다른 기업을 물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소속이 아니지요.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분 집으로 돌아갈,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죠. 여러분, 이 사명 주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 사명자들의 삶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명의 능력의 사명은 사명을 감당하려고만 하면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 아버지 호든테일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명이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은 없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예. 우리는 그런 경험 속에 삽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런 말 한 거 아시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신다.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한 다음에 하늘나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사명이 남았는가?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 사명 다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 사명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보십시오. 그렇게 수도 없이 돌에 맞아서 내침을 당해도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냥 마을에서 하나 가만매 태장을 그렇게 맞아도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7장 끝부분에 가서 보세요. 아니, 얼마나 이 광풍이 심했는지 14일 동안 그렇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보름 가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호송하던, 이제 죄인으로 호송받고 있었어요. 호송하던 군대들이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 배가 파손하고 죄수들이 도망할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주 예수님이 살아나면 자기들이 그 죄값으로 자기들이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생각하기만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세요. 필요를 채우세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종이 바로 증인 아닙니까? 수없이 죽을 뻔도 했고요. 정말로 여간실까지도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려놓으셨어요. 네. 저 생생하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 사명이나 어떤 때는 지치고 낙담될 때가 있지요. 한심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또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명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다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걸 제가 하나 소개할까요? 걸레입니다. 걸레는 독특한 사명을 감당해요. 더러운 맛을 다 닦아내.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걸레가 바닥 닦아내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머니 모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을 하시고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오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없겠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아주 독특한 가치와 의미를 두고 계세요. 나는 사명 없습니다. 나 사명받지 않았습니다. 나 사명자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연세 고아를 막론하고 남자 여자 다 사명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다 독특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명자예요. 아니 옛날에는요 하나님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국민 교육 현장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뭘 가지고 태어났다? 5급히 알아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던데 사명 있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 인사 되는 게 사명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들은 몸짱, 얼짱이 사명인 것처럼 열심히 가꾸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사도 바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깨닫게 하셨는가?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동원하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요 성전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열어서 알려주십니다.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사명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새벽마다 큐티하세요. 새벽마다 교회 오세요. 못 오시면 큐티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알게 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 얼마든지 알게 하세요. 오늘 이 바울과 같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특하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소명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주실 때가 있죠. 우리가 이것들을 내 것으로 깨닫지 못할 때에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할 평생 사명을 에베소서에 기록을 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 선한 일. 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펼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한 주일을 사시든지,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서 선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누군가가, 아니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 동료가 당신 왜 삽니까? 당신 삶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당신 왜 돈 법니까? 당신 왜 공부합니까? 당신 왜 운동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대답하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이요, 노예시장에 팔려 나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배를 타고 끌려다니고 지치고 피곤했죠. 아주 병들고 허기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길게 바닥에 들어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청년만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반듯하게 앉아 있었어요. 노예를 사러 온 신사가 물었습니다. 이봐, 힘들 텐데 좀 늦지 않고 왜 그렇게 힘들게 앉아 있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 추장의 아들이요.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땅에 누울 수가 있겠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존심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명자라면 영적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얼굴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유리를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이방 군인들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영적 자존심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이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존심을 내세우기를 원하세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기를 원하세요. 눈에 당당한 영적 스파크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지금. 최소한 우리 가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의 한 병사가요, 전쟁 중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 총알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아프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시도하던 의사가 수술하다 말고 그 병사에게 한마디 했어요. 여보게, 조금만 더 깊이 박혔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랬더니 이 병사가 뭐라고 대꾸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 그 칼로 내 심장을 조금만 더 깊이 파보면 알게 될 것이 있습니다. 뭔데? 예, 내 심장에는 조국 프랑스가 있습니다. 아, 멋있죠? 예.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청년의 심장을 알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심장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우리 자손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내 심장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 심장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오. 내 심장 깊숙이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명 감당을 향한 그 헌신으로 가득합니다. 내 가슴 중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능력이고 능력의 사명인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사명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도전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선한 일에, 복음 전파에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만히 두시겠어요?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셔야 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고 매달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자꾸 밝히면 밝힐수록 손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동족들 때문에 이 바울처럼 핏주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좀 있으면서 그래라, 좀 건강하면서 그래라, 뭐 좀 가지고 그래라, 비참하게 우리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증거하는 그 선한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